예수님의 그 12 제자는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하나하나 다 봤어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들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3년 동안에 아주 곁에서 다 보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 신학교를 나온 거예요. 아마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신학 교수가 어디 있겠어요? 또 예수님이 가르친 것 같이 잘 가르칠 교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12 제자는 하여튼 최고 신학교를 3년 동안에 이제 공부를 하고 마친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3년 지나고 나서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실망적입니까? 정말 한심하죠. 한심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신학교 나와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신학 공부 잘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세례,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라. 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도 아예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성령의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신학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그런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아무리 자동차 잘 만들어 뭐해요? 휘발유 넣지 않으면 안 가요. 전혀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다고. 기름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기름을 집어넣어야 비로소 그 자동차가 재구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교 나와가지고 이 성령의 세례를 못 받은 목사님인데 내가 볼 땐 90% 넘을 거예요. 그냥 고생을 찍싸게 하지. 그냥 말썽만 부리고 그냥 얼마나 불쌍해. 이 신학의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는 다 잘했어.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왜 꼭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은요, 첫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해요. 우리가 전도하면 뭐해요?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건 누가 하는데? 성령이 하시는데. 또 이 성령이 믿음을 자라게 해줘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말썽이 많은지 그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뿐이라. 이건 우리 교역자들이 꼭 들어야 될 얘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능한 사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다음에 아볼로가 이어받았어요. 그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아주 그냥 철없는 애와 같은 교회인데 잘하게 하는 건 누가 해? 누가 해? 성령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번에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했어요?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나고. 아멘. 세 번째로,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요. 증인, 일꾼이 되어 복음을 막 전하고 전도해서 많은 사람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냥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오직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라. 이걸 받고 나서야 예루살렘 떠나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선교사도 천수백 명이나 파송을 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은 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갔다고 한 것처럼 완전히 선교 혹은 목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한 것처럼, 창세기 12장 4절처럼.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재직으로서 이제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길이 뭐냐?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거 일치 안 한 거예요. 오직 그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오순절날 성령 받을 때까지. 그날 안 받았으면 더 했을 거예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에 한 번이라도 그런 기회가 있었어야 돼요. 확실하게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받을 때까지 기도해 보는 그런 거 안 해봤죠? 저는 해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진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완전히 그냥 그 세례가 침례거든요. 침례. 머리까지 그냥 푹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전도사 때 나는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답답한데 그냥 아주 죽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답답해요.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그래서 월요일날 불광동 뒷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오늘 하루 기도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아무 준비도 없이 올라갔어요. 기도가 되질 않아요. 목만 아파요. 하루 종일 그냥 기도하는데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르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니까 억울해서 못 가겠어요. 본전을 찾아야지. 내가 그냥 가면 어떡해요. 그날 밤에 또 기도했어요. 더 피곤해요. 더 배고프고
와,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요. 화요일날 또 기도했어요. 그러니 더 배고프지 뭐, 더 목만 아프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낭떠러지 끝으로 갔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움직이면 떨어질 수 있는 장소에 딱 앉아가지고, 오늘 밤에 내가 불을 받든지 떨어져 죽든지, 내가 자살했나? 움직이다 떨어졌지 뭐. 그런데 그날 밤 따라서 별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여. 완전히 날씨가 흐렸던 모양이에요. 와, 밤 1시, 2시쯤 됐는데 그냥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얼마나 비가 세게 오는지 꼭 그냥 이 바켓에서 물을 해서 나한테 붓듯이 그냥 그렇게 비가 와요. 내가 낭떠러지 끝에 앉았는데, 아니 달나는 불은 안 주고 그래서 물벼락을 주고 그냥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내가 이젠 죽어야 되겠구나 해서 그냥 무릎을 딱 꿇고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자세를 취하고 두 주먹을 쥐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쫙 외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주 그냥 진심으로 그냥 몸부림치다가 이제 죽을 생각이죠. 그냥 이야, 그때 그냥 불이 많은데 그냥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냥 불이 그냥 확 나한테 그냥 임하는데, 그냥 한밤중이니 뭐 오죽 그냥 확실합니까? 그냥 얼마나 제가 성령을 받아도 그렇게 받은 적이 없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외치다가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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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완전히 나를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해가 이렇게 떠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목은 다 쉬고 그냥 완전히 그냥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 그 정신 차려보니까 해가 여기 떠 있는 거야. 야, 그 다음부터는 내가 완전히 달라진 걸 알 수 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씀을 전할 때도 다르고, 이 성령이 나를 잡으러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아주 크게 쓰임을 이제 그때부터 받았는데, 그게 아주 그냥 평생의 축복이 됐어요. 평생의 축복. 자, 오순절날 되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성령이 그냥 불같이 임하고 소리도 바람 소리도 나고 뭐 방언도 하고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났죠. 이후에 이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제대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폭발적인 성장을 해요. 그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얼마나 성장을 하는지 참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냥 뭐 핍박고 오래도 뭐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부흥을 했는데,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옛날에는 전쟁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과부들이 많아. 과부 고아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들이 옛날에는 직업이 없어요. 재산도 없고 직업도 없으면 일할 데가 없으니까 꽁두가 도와야 되는데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12명의 사도가 그들을 돌보자니 실수를 할 수밖에 없죠. 자꾸 이제 빠뜨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빠뜨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역자들이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좀 장성한 성도 같으면 목사님이 감당을 못하면 그걸 대신 좀 이렇게 보충을 해주고 커버를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이러면 교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예수 믿다가 원망할 일이 생기고 불평할 일이 생길 때 특별히 교역자들에 대해서 그런 거 하면 저주받아요. 저주. 어떤 저주를 받느냐 하면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희한하죠. 말씀이 절대 귀에 안 들어와요. 그게 저주예요. 저주.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타락해버려요. 지옥에 가버려요. 집에 가서 자꾸 부부가 목사님 원망 불평하잖아요. 애들이 귀가 항상 열려 있어요. 요 꼬마들이 속곱작을 하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다 죽일 놈들이구나. 엄마 아빠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난 예수 안 믿을란다. 교회 안 갈란다.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교회 나와도 어디 기숙사 들어가고 이러면 절대 교회 안 다녀요. 예수 안 믿어요. 왜? 어렸을 때 봤거든. 그래서 저주가 3, 4대에 이르는 것처럼 그냥 다 지옥 가는 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섭섭하고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이런 것도 안 좋지만은 특별히 교역자들과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평생 좋게 지나야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교역자를 사랑하고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 은혜를 제일 많이 해요. 그냥 수지 맞잖아요. 그냥 은혜를 남보다 더 많이 받고 더 행복하고 더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까지도 그냥 그게 전염이 돼가지고 그냥 목사님 좋아하고 그냥 신앙으로 잘 크고져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주 정말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이제 생겼는데 해결책을 사도들이 이제 그 방법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래서 성도들 접대하고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이걸 맡기자고. 그렇게 해서 7명을 세우게 됐는데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집사라고 나와요. 집사. 그러니까 이 7명이 최초의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 최초의 안수 집사. 교회가 생긴 다음에 임직을 처음 7명 했는데 7 집사예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집사라고 나와요. 이들은 과부 구제하는 문제를 잘 해결했고 또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서만 전무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줬어요. 그 결과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숫자를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부흥이 됐는지 숫자를 말을 못해요. 더 심히 많아지고. 자, 이 부흥하는 방법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할 때 부흥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을 듣고 복종을 하게 됐다. 그래서 대부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교회나 다 생깁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문제를 잘 해결하지를 못하는 교회는 더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더 약해지고 낙심돼서 흩어지는 사람 막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느 교회나 문제는 생겨요. 문제는 그걸 잘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교회냐, 그걸 해결을 못 해가지고 쩔쩔매가지고 교회가 그냥 시끄러워지는 교회냐, 그것에 따라서 건강한 교회, 병든 교회, 부흥하는 교회, 부흥이 중단되는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반드시 생겨요. 앞으로도 생길 거예요. 그냥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해결책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안수집사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도 해결되고 교회가 그냥 폭발적으로 부흥한 거예요. 교회는 일꾼을 잘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꾼을 잘 세우는 방법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을 뽑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지혜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뭐 별로 칭찬 듣는 것도 없는데 갑자기 헌금을 많이 해, 또 봉사를 많이 해,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 장로 세우면은 괜찮겠다, 이래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표준이 달라진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 표준으로 하질 않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장로 세우면 그 장로 죽을 때까지는 그 교회는 재앙이에요. 재앙. 그 장로 빨리 죽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나 장로 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자신도 망하고 교회에 재앙을 가져옵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지.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뽑아야지. 왜 마음대로 뽑느냐 이거예요. 왜 아무데나 투표해서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조건을 딱 세워놓고 점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맞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면 더 기다리자 말이에요. 한 사람의 장로를 세워도 제대로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본을 받고 모든 성도들이 그분 때문에 감동을 받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세워야 돼요. 제대로. 아무렇게나 세우면 안 돼요. 본이 안 되는 사람 세우면 안 돼요. 한 사람이라도 요 성경대로 세워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질 않고 그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들을 어리석게 봐요. 그리고 그 성령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몰라요. 왜? 성령, 자기 안에 성령도 없고 성령을 모르니까. 교회 안에는 불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성령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 젖이나 먹고 밥은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예수를 믿어 구원은 받았는데 철없는 애 같아. 아주 그냥 진짜 아직 덜 돼서 철이 없는 애 같아.
밥도 못 먹어. 전만 먹으래. 전만 먹는 애. 1년도 안 되는 아이죠. 그런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이 사람들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사람을 따라 행한대. 사람. 믿음이 어리니까 이 바보같이 사람을 따라가. 사람을. 그러니까 파벌이 생기지. 에? 우리는 언제나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죠. 주님. 교회 나와서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봐야죠. 예배를 드려도 주님께, 찬양을 해도 주님께, 헌금을 해도 주님께, 봉사를 해도 주님께. 아멘.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사람 따라가. 최 장로 따라가고, 김 장로 따라가고, 정 장로 따라가고, 이 장로 따라가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교포교회 보면 밤낮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마음에 안 든다. 평생.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믿음이 그렇게 어려서 그래요. 세 번째로는 신령한 자. 고린도서 3장 1절에 너희들에게 신령한 자에게 쓸 수가, 신령한 자가 없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한심하죠. 이 신령한 자가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이 충만하고, 이 성령 충만할 때 사랑이 충만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정말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첫째가 사랑이죠. 첫째가 사랑.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사랑이 많아져요. 얼마나 사랑이 많고 너그럽고 항상 기뻐하고 화평하고 충성하고 아주 그냥 절제자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첫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뭐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할까 이러고 나가는 건 이건 세상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범적인 일꾼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태도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 적게 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무조건 순종할게요. 이런 자세로 해 나가면 가장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화목해 하면서 일을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밤낮 시끄러워. 그 사람이 일을 하면 열심히 하는데 꼭 반대파가 생겨. 아이고 그래가지고 밤낮 말이 있고 시끄럽고. 그 사람은 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일 안 하는 게 좋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화목해 하면서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아주 하나가 돼서 화목해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이 화평케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자꾸 일거리를 자꾸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골치 아프죠. 골치 아파요. 그 사람이 일하니까 그냥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속상해요. 세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자,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거, 이거 아주 100만 불짜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교회 일을 할 때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도들이 믿음이 없으면요, 돈이 몇백만 불 있어도 헌금 안 해요. 헌금 안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썽만 부려요. 말만 하고 반대하고 지금 그거 할 때냐 이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그냥 하려고 하면 돈을 쌓아놓고도 하나도 일 못해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면 된다는 게 뭔지 압니까? 잘 들으세요. 믿음이 젖먹이와 같은 사람,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보고 야야야야 너 와서 이 책상 좀 지금 옮겨. 그러면 아니 그 꼬마가 아장아장 와가지고 안 돼. 옮겨. 그러면 왕 하고 울어버리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꼭 그 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앉아 계신 여러분과 같은 믿음이 큰 사람들에게 이거 좀 옮겨주세요. 예? 하고 그냥 들고 탁탁탁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할 때 뭐든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게 뭐냐? 믿음이 장성할 때 일이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으면은 말만 많고 그냥 시끄럽고 반대도 있고 그냥 골치 아프고 나 이 교회 떠난다 그러고 그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주의 음성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 받고 기도하다 보니까 암이 없어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사업이 잘 되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믿음이 쑥쑥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우선 감사한금이 많아져. 왜? 응답받았으니까,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그리고 믿음이 생기니까 드리고 싶어. 그래서 야 나도 한몫해야 되겠다. 나도 한 100만 불 해야 되겠다.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에게 주시면 하겠습니다. 안 주시면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냥 얼마나 기적이 일어나는지 말도 못해요. 제가 우리 교회 성전 지을 때 그렇게 했어요. 20년 전에 IMF 왔을 때 뭐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망하고 뭐 교회마다 헌금이 그냥 반으로 줄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이 뭘까요? 이 위기가 오면 뭘 해야 돼요? 기도 운동 일으켜야 돼요. 그냥 기도 운동. 와, 그냥 대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밤마다 모여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성도들이 그냥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냥 막 병도 낫고 그냥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는요, IMF 오기 전보다도 20% 헌금이 더 나와. 헌금이 늘었어. 그런데 IMF 때 그냥 망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건물이고 땅이고 그냥 뭐 싸구려로 막 팔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옆에 그 지금 땅, 그 큰 땅을 그냥 옛날에 그냥 주인이 80명이라 비싸게 줘도 안 파는 걸 자기네들 은행 빚 못 갚으면 다 땅 날라가니까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땅을 사달라고. 그래서 우리 돈 없다 그랬더니 수영로 교회가 왜 돈이 없니?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 땅 사달라고 물러가질 않아요. 데모를 해요, 데모. 그래서 할 수 없이 돈 없다 그랬더니 깎아주고 한 3분의 1로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샀죠. 우리 헌금이 더 많이 나오니까 샀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5,000평 되는 걸 짓기로 했는데 2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믿음을 구축하는 기도. 믿음이 자라야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못해요. 공사 시작 안 해요. 기도를 2년 했어요. 2년 동안 앨범을 만들었어요. 건물 방마다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만들고 그냥 구체적으로 해서 앨범을 만들어 가지고 다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기도하라고. 기도. 헌금은 안 해도 되지만 기도하라고. 기도. 성전 지으려고 하면 사탄이 얼마나 방해해요. 헌금은 안 해도 된다. 그러나 기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24시간 기도를 해요. 아주 기도가 끊어지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전 성도들이 어느 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기록을 해요. 낮에는 몇백 명씩 오죠. 밤 11시나 새벽까지. 여기는 기도 특공대들이 그냥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날마다 그냥 불덩어리야. 제가 한밤중에도 와보면 그냥 그 성전 지을 터 옆에다가 이 임시 건물 전환대 그 안에서 밤새도록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 헌금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자월해서 기쁨을 하라고. 돈 없는 사람 하지 말라고. 빚 있는 사람 빚부터 갚으라고. 절대 헌금에 부담 갖지 말고, 다만 자기 스스로가 하고 싶은 사람은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누구에게 말하지 말라고. 왜? 말했다가 못하면 망신이니까. 그리고 기도하라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시면 할게요. 안 주시면 못해요. 꼭 그렇게 하라고. 안 해도 되도록.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하면 되잖아요. IMF 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한 1억씩 생각하고 기도해라. 1억씩.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면 1억 헌금할 사람 손 10만 불입니다. 1억 헌금할 사람 손 들어보라 했더니 다 들어 전체가. 이야, 그동안 기도한 보람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1억 하게 돼. 10만 불씩. 전체가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 많은 헌금 어쩌지? 이거 큰일 났다. 이 많은 돈을 어쩌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못합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난한 할머니들도 1억씩 들고 와. 1억씩.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할머니가 이 1억을 가져왔냐고, 이 IMF 때. 이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지. 어느 날은 장로님들이 예배 설교 끝나는데 두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간증 좀 할 수 없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자네 하라고. 주일 저녁이니까 두 분이 나와 장로님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한 분은 병원 이렇게 빌딩에 있고
이제 정형외과 의사인데 하여튼 그냥 이 사고 나가지고 뭐 그냥 뭐 환자들이 꽉 차가지고 그냥 뭐 응급실까지 그냥 어떻게 늘려서 뭐 더 만들고 그냥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IMF 때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 병원이 그냥 그렇게 이 장로님들이 다 자기 집을 성전 지을 때 바쳤거든요. 나는 그거 바치지 말라 그랬어요. IMF 때 왜 그거 바치냐고. 그들이 그냥 뭐 본인들이 바치더라고. 근데 병원이 그렇게 잘 되네요. 또 한 분은 이거 뭐야, 이 여자 옷감 만드는 회사 사장인데, 이분은 말이죠, 사업이 안 돼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어요. 팔 수 있는 건 다 팔고 이제 자기 재산만 조금 가지고 있고 직원 몇 명만 나놓고 이렇게 사무실밖에 없어요. 그런데 IMF가 왔거든요. 몇백 명씩 되는 회사는 다 부도나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남은 거예요. 여기만 남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문을 다 일로 하는데 은행에는 그 부도난 회사 거 그냥 그 원료 쌓아놨죠. 뭐 했죠? 그걸 싸게 해주는 거예요. 싸게 해주는 거예요. 공장도 다 놀고 있으니까 싸게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만들새가 없는 건 만들새가 평생에 그렇게 돈을 벌어본 적 없대요. IMF 때. 그래가지고 감사헌금을 1억씩 가져와. 1억이 얼마예요? 이상해요? 감사헌금을 1억을 가져오더라고. 감사헌금을. 신문에도 나가지고요, IMF 돼가지고 성공한 회사, 그걸 또 오려가지고 다녀 신문을. 그래가지고 그 신문을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신문에 난 거. 여러분,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IMF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면 죽을 병에 걸려도 살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중국에 가서 했어요. 중국의 큰 신학교에 가서 제가 그 청장이 그 학교를 좀 크게 짓고 싶다 그래서, 청장님, 하나님의 일은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가르쳐 줬어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돈은 쌓아놨다고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봐라. 그래가지고 그냥 하여튼 돈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놔라. 그 돈 걱정하지 말고 교수고 학생이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그리고 그 도시에 그냥 교회마다 헌금은 안 해도 좋은데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대대적인 기도를 시켰어요. 반드시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헌금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보여줄 테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돈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글쎄,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이 앞에 큰 대로 같은데 그 옆에 길가에 15,000평을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학교 지으라고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건물도 아주 마음껏 그림을 그려봐라. 돈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림을 이제 그리고 모형도를 만들어서 이제 해놓고 그랬는데 아주 그냥 15,000평에 어마어마하게, 이걸 이제 화면에 있으면 보면 좋은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뭐 성전, 뭐 강의실, 도서관, 뭐 기숙사, 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400억, 이거 오래전에요. 한 7년 전인가 400억 정도 예산 세워서 이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 순전해 가지고 돈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렇게 해놓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한 3년 전에 완공돼서요.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헌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20몇 개 신학교마다 난리 났어. 자기들도 그림 그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가면 그냥 그게 현지에 가가지고 그냥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앞으로 돈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들에게 헌금 절대 부담감 갖게 하지 마세요. 기도 운동 일으켜서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면 힘이 생겨요. 믿음이 자라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다만 마음의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지금 돈이 없지만 하나님 내가 주시면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적어도 10,000불은 하고 싶어요. 나는 100,000불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억이야, 억. 그냥 할머니들도 억 다. 전체가 다 억. 100,000불씩. 하나님 주시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일 20년 전에 30억이 남아요. 30억. 얼마나 큰 돈인 줄 압니까? 20년 전에. 매주일 헌금이 30억이 남아. 이 성전 지으면서 완공하고도 40억 남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계속 헌금이 들어와. 왜? 하나님이 늦게 줬어. 너무 늦게 줬어. 그러니까 늦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몇백억이 생겨가지고요, 또 성전 지을 때는 생긴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 옆에 땅을 다 사가지고 그냥 교육관을 9,000평 짓는다. 그거 짓는 동안에 또 빌딩 하나, 그때 어려울 때니까 12층 하나 새 건물 짓다가 부도나서 완공한 다음에 그 부도난 거 싸게 사고, 또 15층 또 호텔이 부도나서 15층짜리 지하 3층 그것도 싸게 사고, 그리고 교육관도 다 짓고, 그러고도 돈이 남았어.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의 이런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도 없는 사람 데리고 강요하면서 헌금시키고 작정시키고 밀어붙이고 이래가지고 교회마다 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 동부 사랑교회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하면 안 했지. 아멘. 돈 걱정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기면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아버지, 나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꼬서 헌금하지 마세요. 절대 헌금은 꼬서 하지 마세요. 헌금을 빚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면 하세요. 아멘. 돈에 매이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못하고 자유로우세요. 그래서 언제나 자원에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모든 일을 우리 일꾼들이 해 나가면 하여튼 기적을 보내요. 기적을 항상. 희한해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언제나 쌓아놨다고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계획을 세우세요. 돈이 얼마든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최고로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딱 장성해지면 능히 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잔소리하고 그냥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꼭 입을 다물고 기도만 합니다. 교회의 문제를 말하기 시작하면 귀가 하나 더 달리고 코가 하나 더 달리고 팔이 하나 더 달리고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와, 이게 이제 교회 부흥을 이제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면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뭐 구역이고 뭐 어디고 장로님들이고 뭐 누구고 이렇게 모여서 의논하지 마세요. 의논하는 순간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교회가 그냥 함정에 빠져버려요. 의논해가지고 해결되는 법이 절대 없어요. 절대 의논하지 마세요. 그냥 입을 다물고 기도하세요. 입을 다물고. 해결은 오직 성령만이,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입 다물고 기도하는데 부부지간에도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 급해, 이거는 내가 혼자 기도하지 안 되겠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에게만 전화를 싹 하세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요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사님은 전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듣고 알았습니다. 이제 집사님과 나하고 둘이만 이제 입 다물고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당사자를 만나고 조용히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해결됐으니까 교회 나오게 되죠. 아무도 모르니까 소문도 안 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찍고 까불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 소문 나잖아요. 그 당사자가 화가 나는 거예요. 지네들은 더 못된 인간이고 죄는 더 많으면서 내 얘기를 해. 이래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그냥 교회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소문나면 교회 전체적으로 손해가 많은 것.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 이 혓바닥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 혀가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 함부로 교회에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소리를 내지 마라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돌라고 할 때 말을 하지 말래요. 소리를 내지 말래요. 자, 남녀노소 전체가 지금 돌아요. 그 애들이 울기도 하고 배고프다고 목말라다 목마르다 별소리 다 할 거예요. 절대 입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뭐만 해야 돼요? 묵묵히 기도만 하면서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외치라고 할 때 같이 외쳤더니 무너졌어요. 여러분이 이게 교회가 승리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함부로 입을 벌리면 안 돼요. 제가 그 신학교 가기 전인데 교회에서 이제 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근데 교회가 그냥 뭐 얼마나 그렇게 사랑이 많고 그냥 좋았는데 어떤 사건으로 싸움이 붙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한순간에 원수가 됩니까? 내가 놀랐어요. 왜? 너무 친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원수가 됩니까? 그래서 나는 중간에서 기가 찬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사람인가? 아니 이러면 천국에 어떻게 가지? 완전히 원수가 됐으니까. 이야,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니 왜 내가 어느 편에 들 것도 없고 왜 그렇게 싸워요? 완전히 두 패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권사님한테 찾아갔어요. 권사님 어쩌면 좋아요. 그랬더니 정 선생 왜 돌아다녀?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입 다물고 기도만 해. 물 한 모금도 안 주고요. 집이 먼데 찾아갔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야단만 맞고 들어왔어요. 아무데도 가지 마. 누구도 만나지 마. 입 다물고 기도만 해. 아이고 그게 내 평생 목회의 축복이 됐어. 그 권사님은 딱 예배 시간에 정시에 들어가서 탁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탁 집에 와요. 왜? 그 싸움판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판에 들어가면요 시집 가기 전에 바람 났던 것까지 다 속는다고요. 장로님이 공무원 할 때 뇌물 먹은 것까지 폭로를 해. 그래서 갑자기 감옥에 가고 있어요. 장로님이 서로 싸우다 보니까요 얼마나 악질적으로 싸우는지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전체가 다 똥칠을 하는 거야. 똥칠. 왜? 들춰내니까 서로 들춰내니까. 아유 싸워도 그냥 더럽게 싸워. 그런데 그 권사님은 절대 어느 쪽도 아니에요. 꼭 예배드리고 축도하면 탁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제가 그걸 보고 이야 참 내가 평생 정말 좋은 교훈을 받았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수영로교회 45년 전에 개척 시작하고 나서 처음 당회를 했을 때 집사 중에 하나가 문제를 일으켜서 소문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당회를 하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됐는데 이제라도 우리 당회에 순종하겠느냐 그랬더니 못하겠대. 그러면 집사직이고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훅 나가버리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소문나면 문제야. 소문나면 문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들 이거는 소문나면 안 되니까 집에 가서도 말씀하지 마세요. 만약에 소문이 난다면 내가 뒷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장로님이 말해서 했다는 거 알면 그날로 면직하기로 결의했어요. 그러니까 40 몇 년이 지나도 지금도 몰라 아무도. 그게 수영로교회야. 장로님도 함부로 입을 나불나불 해가지고 교회 소문 쓸데없는 거 내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면직이야. 그날로 면직이야. 그러니까 몇만 명이 나와도 이 입을 벌리질 않아 아무. 누가 뭐 교회 말 하려고 그러면 옆에 사람이 입 다물어. 정목사님 뭐라 그랬어? 이러고 입 다물고 기도하라. 교인들끼리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은혜 받는 데만 전념하고 문제가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조용히 해결되는 거. 제가 100만 불짜리 가르쳐 드렸어요. 아멘. 여러분이 그거 지키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LA 동부 사랑의 교회는 진짜 끝내는 교회, 정말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일꾼은 앞을 내다보며 일을 해요. 앞을 내다보면서 10년,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아하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앞을 내다보고 일을 하는 게 이게 보통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냥 막 급성장을 해가지고 벌써 한 3, 4년쯤 됐을 때 벌써 1000명이 넘어갔어요. 그렇게 급성장하니까
제가 이제 장로님 네 분을 모시고 이제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하룻밤 이제 자고 왔는데, 이제 가자마자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10년, 지금 이게 부흥되는 걸 볼 때 우리 교회가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 같으냐, 그걸 이제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를 파트로 몇 명씩 나눠 가지고 30분 동안 의논을 해 가지고 발표를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 희한해요. 뭐 그냥 건물도 크게 해놓고 뭐 위에 방송국도 있고 뭐 아주 별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모든 의논 가운데 결론이 뭐냐, 당장 해야 될 일이 뭐냐, 땅부터 사놓자. 자 보세요. 3, 40년 전에 땅이 얼마나 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가 월남전 폐망해 가지고 사람들이 배 사 가지고 도망갈 궁리할 때거든요. 어때요? 땅값이 얼마나 싸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몇만 명 교인 될 테니까 우선 땅이 필요하다. 땅부터 사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돈도 없지만 장로님들이 땅 사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웬만한 땅 다 사놓는 거예요. 왜? 앞으로 오를 테니까. 지금 그 땅을 다 쓰질 못해요. 땅을 다 쓰질 못한다. 내다봤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게 몇십 년 후에 땅값이 얼마나 오릅니까? 그게 그 많은 땅을 반만 팔아서 해도 다 하잖아요. 뭐든지 다 하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머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지금 주차장에 지금 뭐 교인들 얼마든지 와도 돼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일꾼은 교역자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걸 잘해야 부흥이 되죠. 자, 우리 재직들의 사명은요, 교회의 모든 일을 잘 감당해서 교역자가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걸 집사님들이 다, 장로님들이 그걸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목회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도울까? 그걸 이제 생각하고 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쭉 과거 장로님들 생각하면 아주 그냥 수입도 없는 그런 가난한 장로님도 있었어요. 또 부자 장로도 있고 있는데, 제가 그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어요. 장로님들이 어떤 정신을 가졌느냐가 중요해요. 장로님들이 대배 때 이렇게 대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꼭 뭐가 들어가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을 잘 도울지 가르쳐 주시어서 목사님 목회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대표 기도할 때 꼭 그 말을 해요. 그 말을.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우리가 잘 도울 수 있는지 성령여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그 마음 중심이 중요하거든요. 목사님을 도울 생각이니까 도울 생각.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급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첫 번 장로가 박동호 장로님이라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개척 멤버 두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철안교회 그 서리 집사였는데,
그 서리집사 두 가정을 이제 저한테 붙여줘서 초등교회 장로님이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두 가정 데리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글쎄 그 밀가루 200푸대를 나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근처에 이렇게 그 동해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알아가지고 그 주소를 알아가지고 하나씩 다 갖다 주면서 전도하라고. 그 다음에는 신방할 때 이제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 있으면 구제하라고 구제비를 또 따로 많이 주시는 거예요. 교회 무슨 예산도 없어요. 개척교회니까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구제를 하면서 신방을 했고, 또 첫 번 당회를 이제 한번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뭐 수천 명 직원이 있는 회사에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바쁘죠. 그런데 제가 장로님 당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무슨 일로 당회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난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냥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나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냥 하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하는 전통이 생긴 거예요. 그냥 하래. 그냥 하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목사님이 진리에 어긋나지 않고 죄 짓는 일을 하지 않는 한 그냥 하세요. 그게 전통이야. 그런 교회 봤어요. 지금 내 후임자도 그렇게 해요. 왜? 장로님이 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뭐 갑자기 그냥 다 뜯어 고치든지 뭐 그냥 뭘 하든지 그냥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마음대로 하라. 저 같은 교회는 공동의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전 교인이 목사님 마음대로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회의라는 게 없어요. 회의라는 게 없어요. 그냥 제가 할 일이 있으면 당의 서기한테 부탁을 해요. 몇 가지 이런 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매들 의논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일체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냥 오로지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고, 모두 다 자발적으로 봉사를 잘하니까 그냥 뭐 일꾼이면 몇천 명씩 되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전도도 제일 많이 하고 그분들이 봉사도 제일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넘치게 해.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나 쓰고도 남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이 정도면 내가 볼 때는 못할 일이 없어요. 못할 일이 없어요. 아멘. 못할 일이 없어요. 그 장로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했는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안 합니다. 이렇게 모범을 보이니까요, 그때 이제 성가대장을 한번 세웠는데 이 성가대장이 성가대원을 딱 앉혀놓고 뭐라 그러냐 하면 제가 이렇게 복을 보니까 교회가 예산을 얼마 세워줬다 이게 성가대 위해서. 그런데 그 예산 세운 것만큼 자기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이것으로 1년 동안 살림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성가대장이. 얼마나 멋져요. 교회에서 성가대 비용을 예산 세운 것만큼을 자기가 헌금을 해가지고 200%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지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 부장들 있잖아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초등부 뭐 다 주일학교 부장들이 있는데 교회가 뭐 개척교회니까 예산이 적잖아요. 그런데 1년에 폭발적으로 부흥하니까 애들도 숫자가 많아지니까 과자 하나 줘도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세운 거 가지고는 아예 턱도 안 돼요. 그런데
1년 동안은 책임지는 거예요. 얼마가 들든지 부장이 다 그걸 하는 거예요. 교사들 이 식사 대접까지. 왜 부장으로 세웠어요? 그거 하라고. 왜 성가대장 세웠어요? 모자라는 거 다 채우라고. 성가대원 대접도 하고.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한 분이 그 본을 보이니까 자발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 회장이,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청년 회장이 의사예요. 젊은 의사인데 와, 그 한 30몇 년 40년 가까이 되는데 이 회장이 1년 휴직을 하는 거예요. 회장이 되자마자. 그리고 그 당시에 300만 원씩 청년회를 위해서 돈을 내놓는 거예요. 1년 동안 의사일을 중단하고. 야, 그분이 지금 장로가 돼 있어요. 아예 끝내주는 거예요.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니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이 생각돼요? 그냥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우목사님 이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고 또 교회가 어떻게 해야 정말 행복해지고 어떻게 해야 부흥하는가를 잘 아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한 5년 정도는 목사님이 죄 짓지 않는 한,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목사님 소신껏 하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결의를 해 주시면 그 5년 동안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제가 보니까 몇 배로 커버려요. 교회마다. 희한해요. 부산의 산성교회라고 우리 교단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 허원고 목사라고 왔는데 그 교회 장로인데 날 사랑해가지고 나보고 그 목사 이제 부임하는 날 나보고 설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단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이 목사님을 위해서 앞으로 5년만 죄 짓지 않는 한, 진리 어긋나지 않는 한 목사님 소신껏 하게 하세요 하고 한번 기회를 주라 그래서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오래된 교회고 아주 쟁쟁한 사람이 많은데도 부흥이 안 돼. 그냥 항상 300~4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순종을 해서요. 그때 지금 2,000명 3,000명 나오고요. 뭐 건물도 어마어마해지고 그냥 부산에서 손꼽히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여러 교회가 내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다 대교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아멘. 한번 그렇게 결의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목사님에게 그런 기회 드리고 싶은 사람 드리고 싶은 손 들어보세요. 안 든 사람 있네? 없어요? 다 들었어요? 요렇게 들었어요? 참 어려운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들어보세요.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목사님이 쓸데없는 짓 한다든지 죄를 짓는다든지 진리 어긋난 일을 하지 않는 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목사님 소신껏 하세요. 한 5년 동안 일체 말하지 말고 그렇게 해보세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희한한. 5년 안에 10배도 돼요. 10배. 준비하세요. 10배 오면 어떡하지 이거? 10배 오면 한 5부 예배 드려야 되겠네. 10배 오면 성가대도 한 5개 생겨야 돼. 바쁘게 생겼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왜 수영로 교회가 계속 그렇게 매년 몇천 명씩 늘어납니까? 그렇게 해준 거예요. 목사님.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의논이라는 게 회의가 없어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제가 평생 그렇게 행복한 목회를 했어요. 자, 세 번째로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다 그랬죠. 칭찬 듣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반대는 욕먹는 사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칭찬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첫째, 말보다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 말 많은 사람은 골치 아파요. 자기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 자기가 자꾸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자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러니까 칭찬 듣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행실, 세 번째는 사랑.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할까요?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 잃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사랑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에요. 사랑 잃어버리면 교회 촛대로 옮깁니다. 교인이 다 떠납니다. 모든 걸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항상 얼마나 사랑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지금 강의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중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 그 우리 교회에서는 내 설교 듣다가 많은 사람이 울어요. 그냥 울어버려요. 그냥. 왜?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이 그에게 전달이 되고 그냥 울어버려. 그게 행복하잖아. 그렇게 눈물 흘리다가 보면 변화가 되고 새 사람 되고 교회일 건데, 교회는 사랑 빠지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의 본을 보여야 되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고 정절의 본.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한번 거 읽고 마칠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화면에도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 사람이 없나?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찾으신 분이 누가 읽어주시죠. 크게 읽어주세요. 크게. 아멘.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중국에 그 기적같이 지은 거 사진 보고 싶은 사람 보세요. 와서. 하여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LA 동부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연초에 이렇게 은혜 받는 기회를 주셔서 새 마음을 가지고 더 큰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LA 동부 사랑의 교회가 참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본받는
모든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수년 내에 10배 이상 부흥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과 전 세계에 소문나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10배나 더 할 뿐만 아니라 재산도 10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